지금으로부터 3월 셋째 주 사순절로는 다섯째 주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시간과 같이 하늘의 문을 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지라. 시간 유수정 집사님이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죄와 하늘로 행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사순절 기간, 자기 부인과 자기 절제로 더욱더 경건한 삶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춥고 기나긴 겨울이 가고 꽃피는 봄이 왔듯이 이제는 코로나19도 점점 수그러들어 예전 일상생활로 돌아가기를 고대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양농성교회가 부활신앙의 타들한 삶으로 지역을 섬기며 제자훈련과 인재양성에 집중하고 문화보급과 세계 종교에 힘쓰며 신앙을 대면히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명을 가지게 하옵소서. 강단에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분명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에 축적히 적게 하옵소서. 위로와 회복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연기와 힘이 솟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디자인하는 에바다 목장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으로는 819페이지입니다. 이 시간 성경을 공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시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고 우리의 행함이 더해지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럽 난민들에 대한 소식인데요. 난민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유럽 연합의 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그리스 난민 수천 명이 당장 홈리스, 집이 없는 위기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영국의 언론 가디언에 의하면 지난 3월 5일 난민들에게 보호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갑자기 종료되면서 난민 수천 명이 거처를 잃고 길거리에 노숙할 상황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유럽연합은 환대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난민들에게 약간의 지원금과 호텔들과 계약해서 거처를 제공했었는데, 그러나 작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호텔들과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난민들의 그 거처인 집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국제구호위원회 이모겐 서드베리 이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난민들이 집이 없어 거리로 내몰리는 극도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을 피할 집이 있어야 합니다. 거친 비바람을 피할 집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지금은 집콕 시대, 재택근무 시대에서 집의 역할은 중요한 것입니다. 집의 중요성에는 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시편 23편의 시인도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을 집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6절에 보시면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은 본 시의 마지막 절에 위치하며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결단하는 표현임과 동시에 본시 전체의 내용을 일괄적으로 결론 짓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아울러 종말론적인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한데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이 그리고 원수들 앞에서 상을 받으며 잔이 넘치는 축복을 경험한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도착할 곳을 언급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집은 1차적으로는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성막을 볼 수 있고요. 2차적으로는 어느 곳이나 계시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친밀한 관계를 가지겠다는 신앙의 결단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집과 인간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죠. 집이라는 곳에서 인류의 삶이 영위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집은 왕국이나 주택이나 아파트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집이죠. 시인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죠.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시의 저자는 다윗이죠.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교제하는 삶에 대한 강한 소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소망이며 저 하늘 본향 천국에 대한 강한 소망일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당시 가장 호화스러운 궁전에 살고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목재인 백향목 대궐에서 살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어떤가는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었어요. 이 세상의 왕들의 로망인 태평성세를 40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는 이토록 여호와의 집을 찾고 있을까요? 현재 우리가 사는 집은 아무리 잘 꾸며놓고 펜트하우스 호화로운 집이라 할지라도, 펜트하우스 초호화로운 집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 머무는 곳일 뿐입니다. 하나의 정류소, 정류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류장이 한두 개입니까? 정류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애착을 두는 것은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처사입니다. 물론 집을 깨끗이 꾸미고 단장하는 것은 좋겠지만 그러나 그곳이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집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집은 성전입니다. 성전은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좋으신 하나님과 날마다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예배하는 성도는 참으로 복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진리의 터입니다. 때문에 진리 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안 믿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절망하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더 가까이 하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과 붙어 있어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소개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든지 간에 여호와의 집은 본 시의 끝부분에 위치하여 결론을 말하고 이 시를 읽는 모든 독자들로 하여금 인생의 마지막 종말에 거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그 한 가지, 그것은 구원인이 내 일생 주님의 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구원인이 내 일생 주 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그렇다면 이 시인이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믿음과 그 확신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여기 여호와의 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요, 마치 어린 자녀들이 그들의 가정에서 부모님이 베푸시는 관심과 사랑과 도움처럼 여호와가 베푸시는 은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시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은총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첫째의 근거는 그의 삶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2절에서 5절까지가 그의 삶에서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총인데요. 다같이 2절부터 5절까지 다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다리 넘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총을 경험하게 되므로 그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겠다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목자는 양에게 안식과 풍부한 꼴을 주며 보호와 인도와 승리 그리고 넘치도록 풍성한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경영이 다윗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역시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 시는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의 기쁨이며 찬양이며 신앙의 고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먹이시고 누이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높여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험한 인생길에서 헛된 분주함으로 지치고 상처받고 방황하다가 끝내 쓰러지고 마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과거의 삶들을 회고해 보면서 무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남은 여생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격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들의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의 집에 도착하기까지 주님과 함께 그분이 주시는 푸른 불밭과 실만한 물과 잔이 넘치는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려니, 반드시 나를 따르려니, 여기서 따르려니 히브리어로 라다프, 따르다, 추적하다, 추격하다입니다. 이 단어는 사냥개가 사냥감을 끝까지 추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사냥꾼들의 말에 의하면 짝퉁은 몰라도 진짜 사냥개는 결코 사냥감을 놓치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따라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려니 보다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추적하리니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의미를 더 살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추적하시는 분임을 확실히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추적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시인은 과거의 고난과 괴로움과 눈물의 현장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미래에도 자기와 함께 할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확신 가운데는 자신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사모하면서 살겠다는 마음의 결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조건과 관계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자신을 사랑하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완료형으로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도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나요? 물론 그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고 끝까지 추적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13살 때 대관식의 상징인 왕의 상징인
그 머리에 기름을 부음 받았잖아요. 그리고 30살에 왕이 되기까지 무려 17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사울 왕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끝까지 추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뒤돌아보니 자기가 이제 대왕의 자리에 앉고 보니 지나고 보니 겉으로는 육적으로는 사울 왕이 추적하였지만 속으로는 영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험한 산지나 이방 땅이나 거친 광야나 토굴 속이나 다윗이 가는 곳에는 끝까지 추적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깨달아진 거예요. 육적으로는 사울왕의 추적을 당하였지만 영적으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추적하시고 라다프 보초도 서주시고 때로는 경원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경비도 서주시고 때로는 인명구조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깨달음으로 그는 벅차고 불타는 가슴을 부여잡고 대성통곡하면서 한없이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는 이 엄청난 은총을 깨닫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크게 확신하며 높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이는 돌아가야 할 집이 없는 사람 아닐까요? 인생의 해가 뉘어 서산에 넘어가는 데에도 집이 없어 방하고 있다면 그 얼마나 불쌍할까요? 늦은 밤 모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에 밤바람 몰아치는 차디탄 거리에서 돌아갈 집이 없어 홀로 서성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불쌍할까요? 사랑하는 안양명성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용기를 내십시오. 희망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추적하고 계십니다. 견인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초병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경비원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보디가드가 되어주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릴 때까지 추적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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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항상 챙겨주시고 영적인 생명을 날마다 풍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가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추적하고 불안과 걱정거리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함께 추적하신다니 셈이 납니다. 용기가 납니다. 살맛이 납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꿈이 꿈틀거립니다. 저주의 십자가에 몸을 드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맡겨진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섬기고 영적인 노숙자인 가족, 친구, 친지들을 영혼을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반드시 복을 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비 올려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위로 충만되자 하심이 내가 이불 속이나 내가 힘드는 곳이나 내가 왕따되가는 곳이나 내가 태움당하는 곳이나 내가 죽고 싶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은 끝까지 라다프 추적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안양명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위에 이 지구촌 위에 저 미얀마 바고 안양명성교회 위에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